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쫄아 있었는데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뵈면서 우리 사천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교회구나, 든든히 서가는 교회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안 계시는 그 빈자리, 물론 다들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시겠죠. 또 우리 소로몬 담임 목사님도 아마 몸은 튀르키예에 가 있지만 주일 아침 아마 마음은 다 여기 와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잘 모아져서 우리 사천제일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주일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강사가 오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의 인연을 좀 먼저 이야기하죠. 네. 제가 손호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2005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네. 제가 손호문 목사님보다 5살 어리거든요. 네. 처음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손호문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선배 전도사님으로 계셨었고 막 이제 목회를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나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때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 분이 우리 감신에 있었단 말이야. 찬양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스포츠에 정말 능하십니다. 못하는 스포츠가 없으십니다.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인품도 좋으셔서 후배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존경받는 선배님이셨습니다. 그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제일 잘하시는 건 목회시더라고요. 이 사천제일교회에 오시기 전에 목회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저도 그 과정에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천제일교회 손호문 목사님 부임하시고서 제가 예전 예배당에 있을 때 2007년 그때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교회도 다 봤고, 요 사택, 그리고 사택 앞에 농구대 아직도 있나요? 농구대 없어졌나요? 네. 네, 그래서 2007년 그때부터 이 손호문 목사님 사천제일교회 오시고서 계속 사천제일교회하고 좀 연을 이어갔었고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강원도 평창으로 단독 목회를 나갔었습니다. 2014년도에. 근데 2014년도에 제가 부임한 평창에 있는 교회 이름이 사천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이렇게 사천교회를 이렇게 치시면 여기 사천제일교회도 나오고 요 앞에 있는 사천교회도 나오고 제가 담임했던 평창에 있는 사천교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손호문 목사님하고는 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사천제일교회 공동체와 우리 손호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린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녹색 은총, 날마다 내려 주시는 저 따뜻한 햇살과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과 음식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정말 붙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와 그 유일한 길과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 사천제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번 잘 넘어가는지 테스트를 네. 오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한 6, 7분 정도 모이신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앞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했던 게 좀 저의 이제 설교의 팁이 돼서 제가 막 불현듯 질문을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첫 번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 근래에 무엇을 보고 감탄하셨다거나 와 하고 놀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이시죠? 네. 혹시 요 근래에 무엇을 보고 와 정말 좋다 라고 혹시 놀라보신 적? 별로 기억이 없으세요? 네. 우리 아까 아이를 안고 계셨던 할머님이신가요, 그러면? 네. 아니시고. 네. 근래 깜짝 놀라보신 적? 참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픈 것도 네, 뭐 어떻게 보면 놀라는 거의 일종이기는 하죠. 맞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s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e는 보다이죠. 근데 두 번째 뜻으로 구경하다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see는. 네. 조금 다른 뉘앙스의 loo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보다, 살펴보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셨을 때의 보라가 저 룩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는 게 저 룩입니다. 저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바라보고 살펴보고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룩입니다. 서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찾는 겁니다. 모래사장에서 뭘 찾죠? 바늘 찾기. 이럴 때 이제 찾는 겁니다. 샅샅이 아주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아야 찾을 수 있는 거죠. C도 있고 룩도 있고 서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장소에 다녀와 똑같은 일을 겪어도 기억되는 것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C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어느새 look 하든지 search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관심 가는 것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시거나 어디 여행을 같이 이렇게 막 가시면 뭐 찾으세요? 차 타고 가는 바깥 풍경으로? 저는 뭐 직업병이긴 하지만 저는 교회를 찾습니다. 딱 타고 가다 저기 감리교회가 있었네? 저기 교회가 있었어? 라고 그 많은 차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 중에 제 관심 가는 교회를 찾게 되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난 요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신앙,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같아지는 게 믿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한 걸 내가 보고 좋다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저건 나쁜 거야. 내가 보고도 하나님 저건 정말 나쁘네요 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 믿음 없음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제가 좀 너무 어렵나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진 거. 그럼 불신앙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그렇죠. 달라지는 게 불신앙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말고 건드리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 했던 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소통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아마 선악과 근처로는 가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꿰입니다. 저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안 죽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꿰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손을 대서 따 먹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꿰었을 때 하와의 마음에 유혹, 시험, 죄가 들어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제까지는 그 선악과가 나쁘게 보였는데 그의 마음에 유혹, 시험이 들어오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있다가, 신앙이 있다가 없어진 걸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나쁘게 보였던 게 저 맛있겠는데? 먹음직, 보암직하게 보였다는 거죠.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 신앙과 불신앙.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아주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아주 높은 건물을 짓죠. 이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짓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와서 지은 우리의 이 건물을 좀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높은 건물, 휘황찬란한 불빛,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교만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벨탑은, 사람이 보기엔 그럴듯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나쁜 거였죠. 불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너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너의 부모의 죄든 너의 죄든 아무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같은 소경,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관심사가 가장 같았던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관점이, 보는 눈이 가장 같았던 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에 관심이 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관심감이 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관심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좀 걱정하자고 염려하지 말고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롤모델이라고 하죠. 롤모델.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 혹시 자녀들에게 이분이 롤모델이야, 이분이 뛰어난 분이야, 이분이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롤모델이 혹시 있으십니까? 박수 한번 쳐 주시죠. 네. 요즘 저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네. 장로님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면 좋겠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본받고 싶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일생을 잘 보시면 말년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했는데 그 지혜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부귀영화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끔찍한 분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부자였던 그 솔로몬만 기억해서, 야, 솔로몬처럼 돼야 돼, 솔로몬처럼 부해져야지,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만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콕 집어. 아니, 솔로몬이 너희의 롤모델이 아니야.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을 닮고 싶은 것에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와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숨 한번 내쉬면 흩어질 그냥 먼지 같은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귀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는,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는 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인다는 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시일 텐데 조금 바탕이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혹시 풀꽃이란 시 아시나요? 나태주 시인의.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세히 보아주세요. 오래 보아주세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답니다. 저는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예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성경은 분명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 죄인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자세히 보는 겁니다. 오래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찾지 말고 뭐에서 찾아라? 들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에서 찾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교역자 전도사로 일할 때 되게 큰 교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요.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인 제천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작년만 한 1200명 정도 다니는. 그리고 그 후에 신학교 가서 여러 교회에서 일할 때도 뭐 500명, 700명 큰 교회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교회는 사람이 있고 막 북적북적하고 늘 이렇게 뭐가 있는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평창에 있는 사천교회로 이제 부임할 때 첫 예배가 기억납니다. 2014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첫 예배였는데 교회 딱 예배 드리러 갔더니 전임 목사님은 11개월 있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 인수인계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첫 예배 딱 갔더니 한 가정 두 권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네. 눈 많이 치워보셨죠? 여기도 눈 오면 많이 오니까. 네. 근데 눈 치울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하루에 한 번은 그냥 치웁니다. 두 번까지도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치웁니다.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약간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 여기보다 사천제일교보다 조금 더 높은. 그래서 눈을 안 치우면 저희도 못 내려가고 그 두 분 권사님이 새벽 기도 하러도 못 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좀 하나님께 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세 번째 눈을 치우던 새벽 2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 막 원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수련 목회자라고 해서 개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3년을 하고 4년째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요게 아니면 담임 목회를 3년을 하고 4년째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요 수련 목회자를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10개월만 하면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서울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평창으로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창에 와서 3년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3년이 없어져요.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안수 받기도 너무 힘들고요. 교회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어떻게 이게 눈만 오는데 날 이렇게 막 옮겨 놓으셨냐고 막 불평불만을 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 보고 들었습니다. 저 앞에서 누가 눈을 치우고 있는 듯한 환상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막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야, 너가 뭐가 잘나서 네가 뭐 대단한 놈이냐. 내가 너 여기 눈 치우러 불렀다고. 너 그 주님의 교회 너가 할 수 있는 한 충성을 다해라. 뭐 큰 거, 대단하고 화려한 거 그게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사람이 많은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물이라면 이렇게 거대한 덩어리라면 큰 무리로 보여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 2명 있는 교회, 거기에 가서 비로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평창에 제가 10년 있었습니다. 네. 2014년도에 가서 2024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9년 한 6개월 이 정도 10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해져 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나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찐 그리스도인.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관점, 관심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 하늘, 땅, 식물, 짐승, 사람까지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서로 연결되어 행복하게 충만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 참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저 참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걸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옮기면 이겁니다. 와입니다. 네. 이야 하고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우와 진짜 좋은데? 라고 놀라신 저 참 좋았더라. 근데 사람이 이걸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건 사람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5번째 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신 후에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와 깜짝 놀라셨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처럼 정말 놀라고 감탄하고 신비의 세계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원래 있었던 것이니 그저 아무 감탄과 감격 없이 숨 쉬어지고 물 마시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저 아무 감동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맘몬, 돈의 신이죠. 돈의 신. 이 맘몬을 섬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감탄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망가뜨리고요, 오히려 인간이 만든 것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다른 종교 이런 데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식의 우상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면 그게 우상이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찾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뭘까요? 황금 송아지. 집에 황금 송아지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가 우상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황금 송아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귀히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몬을 섬기는 이 세상은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꾸어낼까만 고민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상숭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내가 예쁘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 것보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게 성인지 감수성에 조금 더 좋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집에서 이런 대우 받고 살고 계시죠? 그렇죠? 네. 왜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할까요? 옛날에는 말뚝이 땅의 경계를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살다가 처갓집을 가는 거죠. 처갓집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을 보고 오구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아내가 좋아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를 깊이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아내와 관계된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내 눈에 귀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말뚝이 나한테는 사랑스러워서 감사해서 그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하게 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이 세대는 절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감탄하기는커녕 망가뜨리고 막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습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시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키라고.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의 사명임을 저는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심이 서로 달라진 것을 죄라고 하죠. 죄. 이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값이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기서 너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3장 18절 이제부터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결코 인간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에까지 다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들어보셨을까요? 기후 변화, 요즘엔 기후 위기, 요즘엔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수년 전에 여기 산불 크게 났었죠. 네. 제가 그때 강릉 속초 갈 일이 있어서 손호문 목사님 뵈러 왔다가 혹시 여기 계시려나? 이렇게 자택이 하여튼 펜션 하시던 분이라 그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평창에 있었을 때였고 토마토, 저희 평창에서 나오는 토마토 이렇게 박스 가져와서 목사님 하나 드리고 펜션 성도님 하나 드리라고 이렇게 가져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하루에 불이 몇 군데서 난지 아십니까? 어제 하루에 불이 13군데서 났답니다. 대한민국에.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LA 대형 산불 화재 기억하십니까? 기후가 바뀐다는 것,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이젠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인간이 이 지구별에 살 수 있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상승 아래로 막아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2도까지 넘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여 년 전에 파리라는 곳에 모여서 UN 당사국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네. 트럼프가 바로 대통령 되고 미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참 지금 큰일이긴 한데, 파리 기후 협약에서 2도도 안 돼. 1.5도로 막아야 돼.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자라고 다 협의를 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이미 1.5도 넘어갔다. 2도까지 오르는 거 못 막을 거다.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탄소를 뿜뿜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2100년이 되면 6도가 오르는데 6도. 그러면 지구에 인간은 살 수 없다. 라는 게 그때 결과였습니다. 그게 2000년 초반인데요. 25년이 지난 지금 기후학자들은 최하 20-30년은 땡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70, 80년이 되면 지구에 인간은 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후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 10년 있으면서 뭘 봤냐면 평창이 해발 고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고랭지 배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주 농산물이었죠. 평창에서 고지가 낮은 데 있는 배추는 녹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 요즘 제일 많이 늘어나는 농산물이 뭐냐면 사과가 많이 늘어납니다. 평창 사과. 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저 사과는 어디였죠? 대구. 그 다음에 영주, 충주, 안동, 이렇게 제천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한 35년이 지난 지금 평창에서 지금 사과가 잘 됩니다. 기후학자들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기후 변화, 위기, 재앙이 계속되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닌 남산 위에 저 바나나 나무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저희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저는 요즘 아이들 보면 되게 미안해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정말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울 저 아이들이 청년
되었을 때에 이 지구별이 어떻게 돼 있을까 막 걱정되고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죄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눈은 어디에가 계실까?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자기들의 고통을, 자기들의 신음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파하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 줄 사람, 그들의 신음에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이 사람들을 녹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참 그리스도인 이꼬르 녹색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람. 그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녹색 교회인 겁니다. 녹색 교회. 자, 그럼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시작이고 마무리입니다. 사람의 그 내면을 정말 바꾸어 놓는 그 힘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명예, 권력 주면 다 사람 바뀐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돈, 명예, 권력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오실 거예요? 아니요. 돈, 명예, 권력은 사람의 순간의 선택은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속사람, 내면은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람을 바꾸어 놓는 진짜 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고, 이 사랑이 전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말뚝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지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녹색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교회 전기 아껴 쓰는 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거 끄고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채광이 너무 좋아서 불을 켜지 않아도 이 예배당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예배당들 너무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 아껴 써야 되거든요. 전기 다 탄소 나옵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육에서 생태환경 교육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회용품 줄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환경위원회 같은 것들도 좀 조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환경운동 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물티슈 하나, 티슈 하나 안 쓰고 손수건 쓰고 종이컵 하나 안 쓰고 이렇게 텀블러 같은 거 쓰면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물론 큰 도움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 드넓은 바다, 저 동해 바다도
물 한 방울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죠. 근데 구한 말이에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딱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 한 사람 두 사람이 건너와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귀히 보아주셔서 이 지구별의 모든 생명들이 정말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 꼭 요거 챙겨 나옵니다. 하나님, 이 지구별을, 이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환경보호는 어떻게 했죠? 저 초등학교 다닐 80년대만 하면 쓰레기 줍자 그랬습니다. 자연보호라고 하면 쓰레기 줍자고. 그 다음에 뭐였죠? 재활용 잘하기. 요즘에 이 재활용 잘하기 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재활용 잘하는 것만으로 이 지구의 위기,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쓰레기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주워서 재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걸 상품화 하는데 다 뭐가 발생하냐면 탄소가 발생합니다. 탄소.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자체를 줄여나가야 돼요. 들어보셨죠? 제로 웨이스트.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미 하고 계십니다. 마트 갈 때 뭐 가지고 가시죠? 장바구니. 왜? 비닐 안 쓰려고. 비닐 안 쓰면 왜 환경보호에 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왜 도움이 될까요? 물론 비닐이 썩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그 비닐 뭐에서 만드는 줄 아세요? 석유. 석유를 다 뿜어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제해가지고 비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비닐을 유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 뭐가 나와요? 탄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절제. 단순 소박 절제에서. 또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저탄소 인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탄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거죠. 최대한 적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이건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개 한번 보여드리죠. 교회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아껴 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탄소 절감을 위해 뭐라도 한번 당장 오늘 오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많은 에너지들이 결국 거의 다 어디서 오냐면 화석연료에서 옵니다. 화석연료. 석탄, 석유. 그 석탄, 석유 원래 땅 밑에 묻어져 있던 건데 지금 우리가 막 캔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땅 밑에 있어야 되는 그 탄소가 하늘 위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기후 재앙까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지구 온도 막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앞마당이나 교회 지붕에 요즘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는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체에서 지금 라오스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네 태양광 발전소 지어주고 있습니다. 라오스 선교지. 해외 선교지, 국내 교회 태양광 발전소 한번 설치하는 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탄소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 숲. 나이만큼 나무 심어야 합니다. 내 나이만큼 나무 심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탄소를 뿜뿜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내가 내뿜은 그 탄소, 우리 아이들 그냥 맡겨놓고 가실 겁니까? 흡수해야죠. 이거 어떻게든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나이만큼 나무 심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좀 꿈꿔보시고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희 5분만 더 한다 그래 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쭉 막 말이 네, 죄송합니다. 오늘 강사가 왔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일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입니다. 1982년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도 미처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예언자, 선지자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 한참 산업화로 인해 공해 문제가 심각했을 때 한국사회공해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기 다 저희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가서 세운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입니다. 뭐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제가 평창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기도응답이 와서 평창에 가서 10년 살았고요. 또 평창에 살면서도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늘 떠날 준비하고 살겠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사무총장 제의가 왔습니다. 참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미쳤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내하고 아이들은 평창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임하고 나와서 그 아이들 학교 옆 동네에 이제 작은 2층 집을 하나 구해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지금 평창에 살고 있고 저는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결혼한 지 17년 만에 다시 지금 혼자 살림을 하려니 아주 힘드네요. 네.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일하러 서울 간다고 했을 때 역시 또 죄송합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에 있으면 교회 목회 잘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다 포기라면 포기하고 서울을 가냐? 월급을 많이 주냐? 저 최저시급 받고 일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는 곳에 갑니다. 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그 일을 40여 년이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녹색교회 만들기 아까 말씀드렸죠. 탄소 줄이고 뭐 신재생 에너지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 위에 일하는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녹색교회 만들기 하고요. 뭐 캠페인도 하고 생태정의 이런 기도도 하고 연구교육 사업 책도 내놓고요. 몽골 은총해숲 사업도 합니다. 이 몽골 은총해숲 사업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를 많이 내뿜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탄소를 아주 많이 내뿜고 탄소를 많이 흡수하지 않는 나라예요. 기후 악당 국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를 많이 내뿜는 나라들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볼까요? 아니면 탄소를 조금 내뿜는 나라들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볼까요? 탄소를 조금 내뿜는 흔히 이야기하면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이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저 몽골이란 나라가 물론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전 국토의 60에서 80%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주 생업이 뭔지 아세요? 목축업. 게르라는 텐트 아시죠? 동그란 텐트를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오랜 생업입니다. 사막화로 인해 초원이 없어집니다. 시내와 강과 우물이 말라갑니다. 거의 대한민국만한 호수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몽골이란 나라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어디로 모이냐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수도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낮에는 울란바타르에 가서 일하고 퇴근을 텐트촌, 그러니까 게르 텐트촌이 막 커지고 있어요. 저희 예전에 물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60년, 70년대에 산업화 막 할 때 판자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생 관련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갔다 왔는데요, 몽골.
제가 2011년도에 몽골을 갔다가 이제 13년 만에 몽골을 다시 갔습니다. 몽골 게르텐투초는 그 기후 난민이라고 요즘 부르는데 기후 난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2009년부터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몽골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몽골의 은총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2011년도에 가서 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요만한 묘목을.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심으면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잘 자랄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땅입니다. 네. 그래서 막 의심 없이 나무를 심고 왔는데 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꾼 그 몽골 은총의 숲에 약 3만 그루의 나무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 키보다 큰 나무들이 13, 14년 동안 자라났습니다. 몽골 은총의 숲, 저희가 가꾼 숲을 저 높은 데서 바라보면 무슨 녹색 섬 같아요. 녹색 섬. 다른 데는 다 말라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작년에 여름에 갔더니 새들이 날라와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몽골에 나무 많이 심잖아요. 푸른 아시아 들어보셨어요? 수원은 아예 자매 결혼 맺어서 숲을 가꾸고 그럽니다. 몽골 대통령도 이제야 숲의 이 소중함, 기후위기를 막는데 이 숲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서 재작년 UN 총회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몽골에 나무 1억 그루 심겠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 일에 저희는 지금 국내는 녹색교회를 세우고 그 외에는 저렇게 은총의 숲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 부탁드리고요. 여기 아까 선교하는 곳 보니까 기관에 영동 극동방송과 영동 CBS가 있던데 곧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름도 들어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손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장로님, 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죄 때문에요? 아니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처럼 회개할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인 10사람, 녹색 의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사천제일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의인, 온 세상을 구하는 노아 같은 의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더라라고 감탄하신 이 창조세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너무 많이 망가져가고 있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는 지구별에 사는 무생명들의 생명을 빼앗고